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에서 13절까지이고요. 제가 이 중에 6절부터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저는 요즘 문영 목사님과 함께 1대1로 풍성한 삶의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 3과 내용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자 다른 사람 그리고 나아가 세상과도 관계가 틀어졌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챕터 마무리에 있는 질문에는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깨져 있다는 것을 동의하는지, 그리고 동의한다면 어떤 면에서 그런지를 묻습니다. 이미 교제를 하신 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질문이 결국 인간에게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에 대하여 인간이 가진 죄악된 모습은 자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군림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이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는 자신이 가진 소유, 사회적 지위, 지식, 재능, 심지어 연령으로 이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밝힙니다. 적당히 하면 다행인데 인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우월함으로 타인을 통제하려고까지 합니다. 우리가 꼰대라고 표현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내 주장이 맞으니 내 말을 따라라 이 강요하는 사람, 우리 사회에서는 꼰대라고 칭합니다. 이러한 꼰대스러움도 어쩌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래서 누군가보다 우위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들이 가진 이러한 죄악된 마음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타인 위에 군림하여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부당한 일을 강요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합니다. 이른바 갑질을 합니다. 당하는 약자, 을은 그 부당함에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종종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는 이유로, 헌금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전도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목사나 장로 같은 교회에서 말하는 중직을 맡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합니다. 자신의 말을 세뇌시켜서 그대로 하게 하는 일종의 그루밍, 가스라이팅 같은 것이 교회에서도 심시치 않게 등장합니다. 인간의 죄악된 마음, 죄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꼬박꼬박 출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 관계가 깨져버리면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 하고 그로 인해 다른 이에게 모욕감과 상처를 줍니다. 결국 주님이 원하는 삶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곰곰이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내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에 등장하는 이사야나 에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이 가졌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해석하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언자적 영성은 단 1도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해석하고 당대의 삶에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적용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지나칠 정도로 율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손을 참 열심히 씻었는데요.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매일 성경 큐티집 해설을 보면 이 손을 씻는 율법은 제사장에게만 해당하는 규정이었다고 합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혹여 은연중에 손에 부정한 것들이 묻었을까봐 이 청결을 유지하는 율법을 규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제사장에만 적용되었던 율법을 본인들에게도 적용하고 나아가 일반 민중들에게까지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참 진심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는 진심이었으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맺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로 인해 타인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에게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있지 않는다면 인간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율법이 되었던 그 어떤 것이 되었든 모든 것을 왜곡시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 보여주셨던 그의 모습과 또 사람에게 품었던 그 마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상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갔고 사람들의 두려움을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로 안심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의 깊은 교제가 삶을 회복시키는 일임을 알려주셨고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해하는 것을 예수님은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에 우리는 공감하고 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종교적 열심, 경건의 모습, 그것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주님을 진심으로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경건의 모습이 하루하루 쌓여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께 진심이 되어 나의 가진 것과 재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아픈 이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